저는 어려서 집 앞이 교회였습니다. 교회라고 말하기엔 가정집이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의 둘째이면서 큰아들인 그 아드님과 저희 누님이 같은 동창이었고, 막내 아드님이 저희 형님과 같은 친구였기에 저희 삼남매가 가장 그 교회의 처음 개척 멤버로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그냥 늘 집 앞에 교회였고 예배드리고 생활하면서 그냥 어느 순간부터 나는 목사가 돼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라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주 뜨겁게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목사로서 지금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꿈도 꾸고 또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은 경우들이 많았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들이 있었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잊을 수 없는 큰 꿈 같은 환상 같은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꿈의 이야기를 하고 그걸로 예언을 하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라는 것은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이제껏 많은 꿈을 꾸고 하나님이 미리 깨닫게 하신 일들이 있었어도 그것을 말하지 않고 제 스스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 꿈대로 되어진 일들이 참 많았고, 어떤 경우엔 성도님의 안타까운 모습들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습들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요일에 꿈을 꿨습니다. 요거는 이야기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합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교회를 들어가는데 교회가 너무 추웠습니다. 너무 추워서 이거 뭔가 잘못됐네, 무슨 온돌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문제가 있네. 그 본당이 아닌 지하실의 그런 예배 자리였고, 그리고 그 예전의 교회 모습은 아닌, 그래서 아주 옛날처럼 이거 아궁이에 불이 꺼지지 않았나 보러 아궁이를 살피러 갑니다. 함께 한 10여 명이 같이 따라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궁이를 열어보니 우리 교회 아궁이가 3개가 있었습니다. 그 연탄 아궁이였는데 3개의 아궁이 가운데 2개는 불이 다 꺼졌고, 가운데도 이제 마지막 불꽃이 있는데 누군가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고 이물질을 가득 덮어서 그걸 꺼뜨리려고 했던 흔적처럼 꿈속에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아궁이에 연탄불이 물이 채워지고 이물질이 가득한데 양쪽은 다 꺼졌는데 가운데 불꽃은 꺼지지 않고 그 연탄의 마지막 부분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물이 차 있는데 아직 꺼지지 않은 신비함을 보면서 이거 그냥 두다가는 곧 꺼질 것 같으니 새로운 연탄이 또 있는지, 그래야지 빨리 이걸 걷어내고 그 위에다 연탄을 놓고 다시 불을 지펴야 되는데 연탄이 있나? 그리고 교우들과 함께 연탄을 모아놓은 광을 가봤습니다. 저는 저희 집이 예전에 새마을 보일러라고 해서 연탄으로 보일러를 떼는 집에서 살았거든요. 겨울이면 부모님들이 연탄을 장만해서 창고에다 연탄을 채워놓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래야 겨울을 나니까요. 김장도 하고. 그래서 겨울 전에 연탄을 미리 광에다 꽉 채워놓으면 겨울을 안심하고 지나는 것처럼 그 꿈속에서도 우리 교회 연탄이 있나? 그리고 광을 찾아갔더니 연탄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은 참 다행이네, 빨리 이 불을 바꾸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물질을 걷어내고 물을 걷어내면서 조심스럽게 혹시 부서지지 않을까 집게로 그걸 잘해서 새로운 연탄으로 이어놓으면서 꿈이 딱 깨버렸습니다. 알람 소리가 따르릉 울려서 목요일날 그 꿈을, 어떤 경우는 꿈을 꿔도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새벽에 와서 한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의 앞날과 성전 건축과 미래를 위해서 같은 그 의미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 스스로가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에 아직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새벽에 수십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고, 추운, 아주 굉장히 추운데도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런 추움을 어떻게 이렇게 될까라고 확인하러 가는데 제 곁에 10여 명이 따라와 주었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누군가 방해를 해서 물을 채우고 이물질을 채워서 불을 꺼뜨리고 있었는데, 꺼뜨려 놓은 흔적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아궁이에, 가운데 아궁이에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어서 그 불꽃을 이어갈 그 연탄들이 광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아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무슨 개꿈 꿨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은 하나님의 꿈으로도 말씀으로도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잡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오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 베드로 옛날하고 다른데?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할까라고 사람들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는지는 요엘서 안에 그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없어서, 보통 선지자들은 어느 왕 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엘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어느 때였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대략 조금씩 다르지만 요아스 통치 시대로 보는 견해가 커서 베드로의 시점으로 본다면 약 83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830년 전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 줄 거다라는 첫 번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날,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실 거라는 것과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건 이게 별개로 떨어져서 생각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시는 이유는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기 위함이라는 것과 연관이 돼서 우리는 요엘을 통해서 선포한 말씀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800년 전 베드로가 있었던 그 시점으로 치자면 800년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어주실 성령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28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는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본다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2000년 전에 오순절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성령 충만 받고 난 후에 이 놀라운 일들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는 비겁하게 부인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자 숨어있던 그가 세상으로 향해서 나옵니다. 말하지 못했던 예수에 대해서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받으니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성령 받은 교회가, 성령 받은 성도들이, 성령 받은 목회자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고 초대교회 부흥과 선교의 방향을 성령님이 이끌어 오셨고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영혼 구원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오늘 우리나라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임재하셨던 성령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한다면 2000년이 지나도 그 성령은 변함없이 우리 교회에 임재하실 수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성령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의 입을 통해서 28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똑같이 이 요엘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준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하신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요엘이 외쳤고 베드로도 똑같이 외쳤던 겁니다. 사람들은 술 취한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니 저 사람들 술 먹었다라고 할 때 베드로가 외치는 겁니다. 아니요, 지금 술 먹을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라고 베드로가 선포했던 것입니다. 요엘서의 말씀은 베드로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엘에게 주신 또 다른 예언의 말씀, 그 내용이 바울도 예수님도 요한도 똑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요엘을 통해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고 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바울은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노예나 자유인 주인이나 차별이 없이 성령님을 똑같이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한 공동체가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신 것이 되었다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라고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에 대하여 예수님도 똑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요엘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날을 예언했던 말씀을 예수님도 똑같이 말하고 그 일 이후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질 것이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될 것이라고 환상으로 본 마지막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걸 같이 말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왜 2000년 전에 교회의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며 이 땅에 복음을 외쳐야 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도행전 2장에서 4장까지 요엘 선지자가 약속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충만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그리고 사람들의 신앙이 이런 내용이었다고
확연하게 누가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교회가, 성령 받은 예수의 제자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 일이 전개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처음 설교를 하는 장면에서,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친 연속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 그 일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신앙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성령 받은 베드로가 외쳤던 말씀과 그가 안진뱅이를 고친 그 기적 속에서 일관된 복음의 전파의 패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외치게 됩니다. 이 일은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오늘 지금 이루어진 결과라고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주면서 초대교회 처음 기적의 역사를 성령 충만함과 더불어 일으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베드로도 그때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다시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였다는 걸 보여주고, 성령 받은 사람과 교회는 베드로처럼 이런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걸 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 성령 충만 받은 후에 베드로가 외쳤던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어,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어 라고 외쳤던 이 말씀이 누가는 바로 뒤에 이어서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외치는 말씀 속에 똑같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설교의 말씀과 성전 매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처음 고친 기적의 사건 후에 사람들에게 외치는 그 말씀이 일관되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것이 똑같은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성령님은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았다라고 할 때 그 너희는 2000년 전의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겁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고, 그 피가 유대인의 죄를 해결한 게 아니라 오늘 내 죄를 해결하고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며, 더불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활하시고 살리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이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걸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깨닫고 성도들이 깨닫고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된다는 걸 첫 번째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활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붙들었을 때 교회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고,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는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며 주님이 오는 날을 준비하며 2000년 동안을 그 믿음을 지켜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에 또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안전뱅이를 고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베드로를 주목하고 요한을 주목할 때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이 일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야 라며 설교하는 그 장면에서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똑같이 외칩니다. 성령 충만 받은 후의 설교도,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병 고치는 놀라운 역사, 그 일을 일으킨 후에 말씀을 전파할 때도 똑같이 외치는 건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억울한 것을 보면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외치는 그런 슬로건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가 외쳐야 할 것이 그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다 라는 겁니다. 증인이란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건 순교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증인은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담보로 하느냐? 예수의 증인은 목숨을 담보로 예수를 전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알리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순교를 각오하고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겠다고 외쳤던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였어도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내가 손해나는 일에는 예수님과 거리를 뒀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은 후에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건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령은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며 순교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낼 교회가 되기를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은 교회가, 성령 충만 받은 성도의 모습이 바로 예수의 증인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어놓고, 아니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결단이 목사가 아니라 성령 받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면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여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이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라고 요엘이 말하지만 더 부연해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야. 그런데 그 보혜사라는 단어 속엔 나와 똑같은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곁에서 너희를 도왔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나와 똑같은 그 일을 할 일을, 너희 곁에서 너희를 도와줄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이 그 성령을 받아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셨다고 베드로는 외쳤던 것입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이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일치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더불어 이 말씀이 성전 매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고치고 난 뒤에 베드로의 설교, 또 다른 설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낫게 하였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두 개의 말씀이 같은 의미가 맥락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도 예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던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고 완전히 낫게 되었다고
베드로가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야, 우리의 능력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병고침과 완전히 성하고 낫게 된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모든 기적과 일들을 함께 하시는 성령님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적인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 제자들과 공생애 하셨지만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더 이상 육신의 몸으로는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내가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곁에서, 성도들 곁에서, 교회의 옆에서 도우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모든 능력을 보여줄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 충만함 받은 사건과 더불어 초대교회 처음 있었던 그 기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성령의 역사였음을 베드로는 선포했던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를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가 암으로 투병증에 있는 교우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이 기적처럼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의사가 포기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의 능력은 오늘 이 교회 안에도, 오늘 내 삶의 자리에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도 이루어질 수 있는 현재의 일이며 현재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진행형이라는 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확증하고 증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또 외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말입니다, 바로 그 안진뱅이를 고치고 난 다음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선포돼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이 임하게 될 것이고 너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르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똑같이 선포했던 겁니다. 회개와 죄사함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 성령님과 동행하고 새롭게 되는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이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은 교회와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가 죄인이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더럽고 추한 자가 깨끗이 씻겨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의롭다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령은 오늘도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내 죄 때문에 아직도 고민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에 속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너희는 죄인이 아니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 죄가 깨끗이 씻겨졌고 하나님은 너희를 의롭다 인치셨다라는 것, 바로 성령이 그 인치심의 증거이고 도장이라는 걸 성령님 오늘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외쳐야 할 복음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새로운 삶이 이어져 갈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이어져 갈 것이라는 걸 오늘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외치기를, 그런 삶을 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성령 충만 받은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병 고친 안진뱅이를 고치고 난 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병을 고치고 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다시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이 똑같이 나타나집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3천이나 되었더라. 5천이나 되었더라. 이것은 성령 충만함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으로 늘어나는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똑같이 기록해 주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나타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걸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인데요, 인구가 정말 줄어들고 있는데요, 사는 일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요, 교회가 점점 문을 닫는데요, 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상황으로 보면 지금보다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해야 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갖지 못하고 세상에서 핍박받고 소외당한 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부흥합니다. 교회는 성장합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다시 재현되고요. 다시 또 여러분들 두렵습니까? 위축됩니까? 예, 죽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속에 함께하는 성령님이 지금 동행하신다면 이보다 더 큰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보다 더 큰 재앙이 교회 안에 불어닥치고 이 세상에 엄습할 때에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령님이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능력을 덧입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장 40절에서 47절에 보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전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 장면 이후에 그것으로 끝났다면 교회가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는 거에 우리가 혈안이 될지 모릅니다. 숫자를 늘리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지상과업인 것처럼 교회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성령 받은 교회는 3,000명, 5,000명으로 늘어났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000명, 5,000명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령 충만 받은 교회가 어떻게 달라졌느냐를 그 다음에 기록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주목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교인끼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칭송했습니다. 성도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3,000명 한 번 일어난 사건으로 교회가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속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도 그 숫자에 들어가게 되었고 오늘도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어졌고 오늘도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숫자가 늘어난 것이 중요한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어떤 실제적인 삶의 자리를 지켜냈는가를 누가 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기록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성장까지 맛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숫자만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숫자만 늘어나서 오합지졸이 되고 세상 속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한 가족이 되고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가 된 영적인 교제가 있고 서로가 나누어주고 베풀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어떤 경우에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2KL2D가 바로 이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 모습에서 강조된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여기 있고 교회의 목적이 여기 있음을 성도들과 함께 그런 교회를 꿈꾸기를 원하여 이 말씀 속에서 외쳤던 겁니다. 이 안에 2KL, 2D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캐리그마, 복음을 전파하는 것, 코이노니아, 한 가족이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되는 교제가 있는 것, 라트리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디아코니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봉사가 있는 것, 디다케,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고 훈련하는 교육이 있는 것, 제자 양육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도행전 2장 40절에 47절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 충만받은 교회의 모습 속에서 다 나타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숫자 늘리고 건물 큰 교회로만 존재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고 존재 이유가 아니라 교회는 끝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외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의 설교 후에 교회가 이렇게 달라졌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고 그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도 똑같이 나옵니다. 4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 필요를 나누어 줍니다. 누가는 또 반복해서 4장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받은 교회가, 성령 충만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 후에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이야기하고 더불어 기적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말씀에도 이 똑같은 초대교회의 건강한 모습을 외쳤던 것입니다. 교회가 3,000명, 5,000명 이렇게 양쪽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질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양적인 부흥과 성장만을 외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2KL, 2D의 존재 이유,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이 안에 다 들어있기에 우리 교회는 복음 전파와 선교, 교제, 교육, 봉사, 예배 모든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다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은 교회가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방언할 줄 알게 하는 것이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영적 은사를 자랑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걸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도 성령님으로 이 땅에 임재하셔서도 오직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었다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교회의 존재 이유는, 교회의 목적은, 교회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던 그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세상으로 보이게 하고 구원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거로 대치되어서 살아가는 날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교인들은 예수 믿는 건 교회 안 빠지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요즘 교인들은 예수 믿는 것은 11조 잘 드리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 드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통해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이 복음이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그 복음을 먼저 믿고 그 복음의 능력을 덧입은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세상에 외쳐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걸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의롭다 인치심을 받은 확증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그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면서 직접 내 삶에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해 가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 은혜를 마지막 시대에 확인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